2022년 2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지금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425장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이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만사 형통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만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즉시 그 예고 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유다 만찬 자리에서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붙잡혀 가실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대신해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까지 사실 하루 앞당겨 드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제자 중 하나 곧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을 것이란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면 자칫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예고함으로써 결국 당신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것이 당신이 결코 약해서나 자신이께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스스로 당하신 것으로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자발적 희생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제자들이 당신의 고난의 근원적 이유를 깨달아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 미리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자신의 스승이자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 팔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입니다. 본문을 읽는 독자들, 지금의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오히려 스승을 팔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또 예수님의 그런 진실됨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곁에서 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스승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구속주 예수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또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기를 끝까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와 동고동락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회개는커녕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감으로써 죄종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기에 선택하는데 그조차도 생명의 모든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최후의 선택조차도 반역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서의 저자 요한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배경에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구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들어간지라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공간복음서 다른 공간복음서 기자들도 악한 영이 인간에게 들어갔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본장 2절을 먼저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은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들이 추상적으로 왔다면 오늘 본절은 그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확정적으로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지배가 어떤 유혹의 속삭임처럼 들어온 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완벽한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가룟 유다가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배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구절에서 곧이라는 조각을 받은 후 곧이란 말을 좀 표현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이 표현은 사단은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자 지체 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 네가 나를 배반할 건데 네가 배반할 사람이 바로 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신다라는 것은 네 할 일을 해라가의 먼저의 접근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음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혹시라도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 생각들이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떨쳐버릴까봐 사단은 바로 곧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최후의 만찬에서조차도 사단이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역사하지 않는 곳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가장 클 때 고난 중에서 고난 중이 아니라 반대로 형통하고 매사가 순조로울 때임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삶에서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일상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더 다윗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시험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건들은 이 이론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넘어질 때도 박해의 시기가 아니라 성도가 종교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했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가장 신속하고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 크게 임할 때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근신하며 사단의 유혹을 살피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삶이 너무 평탄하다면 고난받을 때보다 솔직히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듦을 또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짐을 우리는 솔직하게 지금도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침투했던 사단처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며 나태해졌을 때 밧세바와의 간통으로 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하시는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셔서 내 자녀들이 잘 지내고 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에서 진급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분명히 더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미래의 모든 것들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배반할 자를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며 인내로서 변화되길 기다리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 끝나면, 하나님 이것만 더 잘 되면,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만 된다면,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하고 있거나, 하나님께 그런 타협하며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정 우리의 묵과 가룟 유다와 틀린 점이 과연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화평과 모든 것이 만사 형통 가운데 분명히 사단이 그것을 침투할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우리의 삶의 목적에 가장 최상위 있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평안과 축복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내 자신을 두려웠고 떨림으로 구원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 중보기도 나누고 또 그 중보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나오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한파가 이제 또 한 번 또 이제 봄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추운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마음 갖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 중심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매 순간 점검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중보기도 제목하고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